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바사 때입니다. 바사, 메데 바사. 예.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를 다스린 나라가 있으니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지배하고 또 지역마다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바벨론 지역을 통치 명령을 받은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라 부릅니다. 다리오 왕이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또 120명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을 다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왕의 세운 금령을 어겼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고발을 당함으로 그 금령의 법에 의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처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이 명감을 왕께 구하였습니다. 왕은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은 다니엘을 살려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첫 번째, 왕이 세운 금령입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을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뛰어났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방백들은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돼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충성되어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방백들과 총리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하여 총리직에 내려올까 의논하여 얻은 것이 왕이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릴 조서를 왕께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에 다리오 왕은 아무 별 고민 없이 그 조세의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금령을 내리었습니다. 이제부터 왕 외에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습관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슬렘 신도들은 하루 5번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금령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교회에서 밥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교회, 또 뭐 19명 이하 안 된다 알고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오하고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밥 먹지 말라도 교회 안에서 문 닫아놓고 교인들끼리 시사공동체를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알고도 이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것도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도 소리내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의인, 도장이 찍힌 금령을 어기면서도 기도했다는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기도하다가 처벌을 받아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금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금지하여도 나는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가며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세상 법이 가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을 각오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야 살아남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목숨을 걸며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법을 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세운 큰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 죽으니와 이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세운 큰 신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 넣겠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악기 소리가 나는데도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고발당하여 왕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 주겠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던져 넣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우리를 던져 넣으세요.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용광로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성질을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광로를 평일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을 던져 넣으라 했습니다. 던져 넣었는데 그 용광로성에 3명을 던져 넣었는데 한 명이 더 보이더라.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함께 7배나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함께 있었다. 왕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광로 밖으로 나오게 하니 몸이 불에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전혀 탄 냄새가 멀쩡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긴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법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게 세상법이 더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법이 더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명령한 금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하루 종일 밥 먹지 않고 계속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끌려가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냐? 당당한 사람이냐? 그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이 세상적으로 끌리지 않는 어떤 힘, 내 안의 신념, 이것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신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에 그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니엘같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따져 볼 때 육신의 소욕에 있지 않고 영의 소욕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어서 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날 온갖 육신의 소욕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려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건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은 쉬는 게, 휴식을 취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휴식을 가집니까? 뭐 주말이 되고 이러면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제일 건강한 시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모든 시스템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것은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다.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그 능치 못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도 능력이 어디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뭐 성의를 읽고 뭐 모자를 쓰고 목줄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쫓아다니. 습관, 이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산기도의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중에 그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산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항상 데리고 다니는 3인방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3인방이 있습니다. 그 3인방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을 가질 때는 요 3명을 데리고 갑니다. 3명을 데리는데 이 3명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많이 본 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이 고난 당하는 게 죽을 맛입니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고난인데 하루 전날에 이 고난이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데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좀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이걸 철야 기도라고 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거요. 요즘 철야 기도도 많이 없어지고 금식 기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새벽 기도도 또 있어야 하는데, 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목적을 설정하면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내 원대로 되게 마시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내가 당하는데 웬만하면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그 품성 중에 인성은 밥을 안 먹으면 예수님도 배고파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면 우리처럼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파요. 그럼 채찍에 맞는 것, 또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가시가 났을 때에 철철 피가 흐를 때의 그 고통, 그리고 그리면은 팬티를 입고 있지만 실제는 팬티도 안 입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치부를 다 드러내는 수치, 모욕, 이런 것을 당하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못에 못 박힐 때, 창자국에 옆구리를 찌를 때, 피가 철철 나고 온몸이 상하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라. 이것을 통과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가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고 우리가 채찍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땀이 온몸을 적시면서 떨어진다. 핏방울같이 떨어진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면요,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요. 피가 나. 네.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발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라. 내 마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믿음을 지킵니다. 요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이 말하는 게 실천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제자들에게서 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달라니 제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들이 쫓지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기도 외에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다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우습게 봐요. 기도 외에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과 실라의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 바울이 아시아,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가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허락지 않는다.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힘썼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게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고민이 한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은 유럽 쪽입니다. 서쪽입니다. 서쪽.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이게 한상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은 서쪽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것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래. 서쪽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또 한국으로 와서 또 중국으로 가서 결국 땅끝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동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은 바울을 서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서쪽 유럽의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만들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른 바울이 먼저 하는 것은 기도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와서 소리질러 여러 날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에게 명령기도를 하였습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거기에서 놓으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런 기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믿는 자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서식처는 사람 안입니다. 사람 안에. 이 안에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예. 이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성병, 만성적귀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병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면서 이 속에서 사람 속에 기생한다는 기생하면서 괴롭히는 게 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들의 분별을 가져서 믿는 자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장사를 못하니까, 이걸 얻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옥의 착구에 발도 묶이고 또 이 묶인 가운데 깊은 옥에 갇혔으나 바울과 실라는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밤중쯤 되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옥에 갇힌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혼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요, 핍박을 받아도 기도는 막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없애려고 문을 닫게 하고 한 달째도 기도는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에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고 옥 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의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등불을 가져가서 어두운 곳을 비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살은 지옥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곧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살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해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몸을 주셨습니다. 몸 안에 혼을 주셨습니다. 혼 안에 영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몸을 건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몸을. 그래서 몸을 학대하면서 제가 빠져나가라고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수도성들이 그랬죠. 막 자기 몸을 꺼부리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수가 바울의 말을 듣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한 사람입니다. 너와 너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가족들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집 중에 한 집에 빨간 줄을 매단 집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데 빨간 줄을 매달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빨간 줄이 보이는 집은 멸하지 말라. 빨간 줄이 보이는 집은 멸하지 말라.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경외하는데 라합과 그 가족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내 가족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간수와 온 집이 하나님을 다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날 큰 기쁨은 나와 내 온 집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고발당한 다니엘의 처지입니다. 다니엘 왕은 뭣도 모르고 의인을 찍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다니엘이 고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이 의인이 지키면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애하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6절로 갑시다. 다니엘서 6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언적인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나. 내가 항상 예배드리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승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사자굴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20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 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까 사자굴 속에서 보니까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에서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애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수십만이가 있는 사자굴 속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다니엘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난 것은 다니엘이 자기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라.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의인이 지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의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나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고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 왕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였으니 너희들이 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과 그 처와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던져진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했어요. 던지는 사람들을 움켜쥐고 하니 뼈까지 으스러지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다니엘 왕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다니엘 왕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것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형통.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